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 곧 아버지의 심정은 자신이 벌어다준 돈으로 온 식구들이 잘 먹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것만큼 고맙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보람으로 알고 자신의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남자가 행복한 것은 삶의 가치를 느낄 때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해도 아직까지 남자들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삽니다. 자신의 영달보다는 식구를 위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내가 배부른 것보다 아내와 자식들이 배불러 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몸 망가지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명퇴당하고 불치의 병이 그들의 발을 멈추게 할 때까지 온갖 굴욕과 비유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식구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자식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말없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알아줄만 하면 그때는 그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어느 순간 몸이 망가지고 믿었던 자식들이 아비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못 알아줄 때, 늙었다고, 돈 못 벌어 온다고 타박할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쯤의 나이가 되면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바삐 달려오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해 보게 되게. 그래도 우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희생해서 다들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절대로 나와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아멘. 이제 저는 한 남자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가 평생에 쌓은 행복의 버팀목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평생 쌓아왔던 그의 버팀목이 한순간에 날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건강,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그의 모든 명예, 마지막 소망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한 남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것들은 그의 행복을 지탱해 주던 버팀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버팀목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소망인 자식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전대미문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한 가장, 한 아버지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자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바르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입혔던 그런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슬픔과 고난이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버팀목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의 동정도 관심도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아는 사람도 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전심으로 그 사람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행복은 훅 하고 바람 불면 툭 터지는 민들레 꽃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들레 꽃이는 바람이 불면 온지 사랑으로 다 날아갑니다. 마치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던 꽃이와 같이 우리의 행복도 환란의 바람이 부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손에 쥐고 영원토록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에 바람난 마누라처럼 다 떠나갑니다. 미련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그것이 한순간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욥에게 고약한 고통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분명히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자식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있겠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자식들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아요.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갈 때는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렴풋이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갖고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해답을 주시고 명확한 대답을 알게 하면 좋을 텐데 모든 것은 뿌연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렴풋이 우리가 마음속에 추측은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욥이 생각하던 가장 귀한 인생의 행복의 버팀목들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것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아멘. 이 말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현세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거둬 가시면서까지 영적인 것이라고 그런 명목 하에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욥은 그의 고통의 아궁이를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과거보다 더 깊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42편 5절 6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귀로 듣습니다. 모든 것은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마음으로 와닿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은 귀로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객관적인 것을 여러분은 판단합니다. 모든 것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우를 닥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은 검증해 보시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초계와 같은 존재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목숨 걸고 버팀목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식들 공부 잘 가르치고 성공하기 위하여 그 버팀목을 만들고 삽니다. 하지만은 인생의 모든 버팀목은 다 한 번 무너질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물질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쌓아오는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 업적, 평생도록 쌓아놓은 모든 그것을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적을 불로 시험할 때가 오다니, 여러분이 평생 쌓아놓았던 버팀목을 한번 불로 지나게 하는 시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버팀목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뭘 시험하는 것? 너희들이 같은 그 버팀목이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냐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불로 탈 것으로 지어진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갑자기 우리 평생 쌓아놓던 공적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된다. 우리 신앙이 평생 쌓아놓던 것이 평안한 가운데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신앙이 과연 반석에 세우신 신앙인지, 너희들 지은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워진 집인지를 한번 흔들어 볼 때가 오는데, 불의 연단과 시험으로 한번 불을 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귀를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상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냐? 한번 가장 귀중한 것들,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버팀목을 흔들어 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버팀목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세상의 비바람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마지막 갖고 있는 큰 인생의 버팀목, 인생의 소망이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드리라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거대한 두 괴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묻습니다. 욥에게 물어요. 자, 욥아, 하마가 있다. 하마란 그 짐승을 너는 아느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마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를 눕힐 자가 아무도 없단다. 그 위협적인 또 악어를 보아라. 악어가 보이지 않냐? 내가 그를 길들일 수 있느냐? 악어 이빨에 코에 밧줄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그를 애완동물같이 길들이거나 그와 놀 수 있느냐? 묻고 계셔요. 나에게 말해보아라. 너는 하마나 악어의 그 어떤 행동도 길들일 수 없고 그를 네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단다. 이 피조물들은 돌 같은 심장을 갖고 있고 너는 그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넌 미약한 연약한 존재밖에 지나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드신 이 두 동물 하마와 악어는 뭘 이야기하느냐? 인생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물. 우리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괴물을 하마와 악어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앞에 문제가 왔다, 고난이 왔다. 내가 그것을 갖다 길들일 수 있느냐? 내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바로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너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악어와 하마를 창조한 창조주라. 나는 하마와 악어를 주장할 수 있다. 나는 그걸 길들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마를 두려워하고 악어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하마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어찌 해보려고 하지만 그 고난의 그 거대함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마를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악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악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그를 주관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괴물에 관한 실체를 직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낮아지고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욥은 회개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이제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욥을 그의 고난에서 꺼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건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보면 욥의 당하는 고난과 별 다르지 않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그런 악마, 그죠? 수많은 어떤 하마와 악어와 같은 존재를 우리는 닥칠 때마다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누가 허락했느냐? 앞으로 우리의 날이 포근한 봄날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 내내 우리를 신실하게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당하는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것의 배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준 자가 누구입니까? 욥에게 그 엄청난 역경을 준 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배후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의 홍수 뒤에 하나의 무서운 인격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욥의 회방꾼일 뿐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회방하는 회방꾼이기도 합니다. 이놈은 주님 앞에 서서 교회의 고소를 퍼부으면서 흔들어댈 것입니다. 열심히 신부단장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끝없이 고난과 핍박의 칼을 빼어들 것입니다. 문제의 내면 뒷면에 있는 배경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마와 아와 같은 괴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고 깨우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뒤 배경에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그런 영적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 욥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은 이렇게 주님께 우리를 송사할 것입니다. 뭐라고 송사하냐? 당신의 교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맛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그들을 까부르도록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불같은 유혹의 화살로 찌르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절망의 영을 부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하건대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송사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버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버팀목을 흔들 수 있도록 마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버팀목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란 말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현실에 정하지 못하는 비현실주의자나 비관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아래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많은 일들을 당할 때 버팀목을 예수께 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여러분 버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미모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 버팀목을 흔들어 대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우상의 숭배다.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십니까? 주님은 버팀목을 흔들어 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직 주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듣습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마귀의 온갖 소란과 분냄과 시험함과 그의 모든 괴계가 더 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불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검증된 것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인내 시험을 우리는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런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버팀목이 어디 있느냐? 다 걷어가도 너의 버팀목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님은 걷어가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욥은 끝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